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 한번 스스로 음미해 볼 수 있는 그런 제목 아닙니까?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서 무엇보다 믿음 안을 가할 때에 오늘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해 보자는 의미죠. 오늘 신문이나 뉴스나 인터넷 등을 보면은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이제 들으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을 속이면서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고요, 사기를 당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희 아내와 함께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딸이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직장을 잘한 성실한 딸이었는데, 그런데 핸드폰에 어떤 링크를 봐가지고 눌렀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오히려 많은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됐고, 그 손해 보는 거 끝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이름으로 하지도 않았는데도 은행에 뭔가 잘못돼가지고 돈을 대출 받은 것처럼 일이 꼬여버렸다는 거죠. 작은 교회를 섬기는 아빠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목사님 아빠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끝나자마자 투잡을 뛰면서 그 돈을 몰아내는데 1년, 2년, 3년, 4년 시간이 매우 힘들고 지친 어려움의 시간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아껴 쓰고 다 갚아봤지만 이제 그에게 남아있는 빚이 얼마냐? 6천만 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귀었던 남자친구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불구하고 해결할 기밀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남자친구가 좋은 아이디어를 주는데 뭐냐, 내가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자금 중에 6천만 원이 있으니 이제 따지도 묻지도 말고 이 6천만 원으로 빚을 갚아버리고 맨 땅에 힐링하는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출발하여 시작하자. 그 여자친구가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의 용기를 갖고 도전을 갖게 돼서 이제 목회하신 아빠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여차저차해서 그동안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밤늦게까지 직장생활 또 투잡까지 하면서 일을 다녔는데 엄마 아빠에게 말 못해서 미안해요, 그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그 아빠 목사님이 사실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금전적인 어려운 사기를 당했으면 그래도 아빠인지라 뭔가 아빠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더라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노력할 수 있겠고, 아빠가 어떤 금전적인 경제권이 없다 할지라도 뭔가 더 이리저리 뭔가 좀 알아볼 수 있는 법인데, 그래도 큰 딸이라고 둘째 딸, 셋째 딸이 있는데 첫째라고 동생들 피해 안 주고 아빠 엄마 피해 안 주려고 몸부림쳤는데 6천만 원 그 빚이 남았다니 아빠로서 인정 안 한다, 이 자체가 마음이 상했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키트가 다른 거죠. 그때 우리 인천에 여러 가지 전세 사기로 인하여 생명을 단절하는 그 어려움이 있는 시간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살아주었다는 거, 네가 살아있다는 거, 견디고자 몸부림쳤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혼할 사위와 예비 사위와 함께 와서 무릎을 꿇고 아버님, 제가 책임질 테니 결혼을 좀 승낙해 해주세요. 그래서 그 승낙을 받아서 결혼을 이제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알려진 보이스피싱, 또 카톡 계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기치는 일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습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뭡니까? 물질적인 손해도 어려운 손해고 아픔이고 눈물이고 고난의 여정이지만 정말 영적으로 사기를 당하는 것은요, 고난 중에 큰 고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고난은요 가정을 파탄시켜요. 그러면 이전에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들,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 가정이 제대로 진정한 행복을 누린 가정들 몇 가정이 됩니까? 제이메스, 정명섭 씨,
또 요즘 최근에 신천지, 요즘 또 뉴스에도 많이 언급된 일들을 볼 때마다 가정적으로 여러분 파탄, 풍지박산 나타난다는 것, 더 나아가 사탄이 빠뜨린 그런 가정에는요 죽음 이후에 대한 잘못된 신념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전적으로 건강, 육체적으로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우리는요 이 땅에 잠깐 나그네 여정이기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한다면 믿음으로 달려가는 용기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다해 오늘 보면 25절로 26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26절. 그래요. 사도 요한은 지금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미워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요 복음의 핵심을 흐르는 세력이 있는데 그들이 이미 와 있다는 사실요 오늘 사도 요한은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우리의 고백을 흔들리게 만드는 계략이 있다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살아나셨고 우리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아나신 분이 사실 믿고 확신하는데 어느 순간에 섭섭이가 들어오고요 마음에 상처가 들어오고요 시험이 들어올 때마다 자꾸 이단적인 것들이 개입해서요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주님의 그 부활과 구원과 십자가의 사건의 역사적 확신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럴까? 그랬을까? 안 그런 것 같은데 자꾸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가치관을 흔들리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고백을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두려움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로 나은 자들은 거하라는 명령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보면 20절에 20절은 뭔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환난과 풍파와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의 신앙의 여정은 좌우나 우나 흔들리지 않고 있는지, 형통하고 평안하고 장대할 때는요 누구나 다 믿음의 신앙은요 흔들린 것 않아요. 왜? 잘 되니까. 그런데요 교만한 게 문제예요.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되는데 나 정도는 돼봐야지.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 때에 주님의 전능한 그 살아계신 역사하심 속에 흔들려버린 신앙이 있다는 거지. 어떻게요?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주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 인생의 삶의 고난의 여정이 이렇게 오래도록 가는가? 오늘 이 마지막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신앙의 자세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날이 도저까지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신앙만큼은 주님을 향한 전체로 변함없는 믿음의 신앙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도저까지, 그날이 도저까지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것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리라.
온몸과 영혼이 주옷을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얼굴에 기쁜 마음으로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래요. 이 어렵고 혼돈의 시대에 사탄 마귀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깨어 있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요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기를 원한다면,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렸죠.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충성, 기도 없는 열심, 기도 없는 헌신, 기도 없는 믿음의 여정 오래 간다고요? 오래 가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섭섭이가 들어오고 인간적으로 연약함이 들어오면요, 여러분 믿음의 신앙의 봉사도 헌신도 충성도 믿음의 신실함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함 속에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 작년에 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들로 많이 했지만 그 중에 그 목사님 일화를 소개하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특별 기도의 자리에 항전직이 오지 않으면 출석을 부르는데 출석 부르는 것에 끝나지 않아요. 불렀는데 안 온다. 어떻게 하냐요? 함께 찬양 부르고 함께 통성 기도한 다음에 그 집 찾아가지고 찬물로 얼굴을 부어버린대. 한번 물어봅시다. 그분이 그러면 그 다음에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자, 온다고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야, 안 오겠다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저것도. 그런데요, 목사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아니까요, 다음에 또 그렇게 찬물 공세 받지 않으려고 교회에 나와요. 왜요? 야, 우리 인천 신구함께 좋은 목회자 만난 거 감사하십시오. 오늘 이 밤에 영상으로 보신 분들, 우리 부목사님들 보내가지고 여러분 택해 오라고 해보면 여러분 난리 날걸요. 도대체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그렇게 참. 그런데 영적인 일은요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슬픔이나 실망이나 좌절이나 아픔이 돌아오는 거 오하지 않아요. 왜? 기도하니까 아버지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나타 영광 누리니까 주의 마음으로 체험을 받고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까지 항상 주의 은총이 우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잘 오셨어요.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미혹의 시대인데 어떻게 하면 나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형통할 때도 평안할 때도 장대할 때도 믿음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또 어렵고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섭섭이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하면 믿음을 잘 지켜서 거룩함을 잃지 않고 장차 주님 재림할 그때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자리다 칭찬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주 영광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절로 18절 19절 말씀과 적그리스도 이단의 유혹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현혹되지 맙시다. 현혹하니까 예전에 섬겼던 김현혹 권사님이 생각나요. 세상 사탄 마귀 유혹에 여러분 적그리스도에 현혹되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천국 가는 일에 있어서 천국까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가 방해하는 계략이 있는데 그 계략이 뭐냐?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자체 가운데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단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그 순수함이 현혹되기 때문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오늘 18절에 19절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있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징표는요, 이 땅에 누가 나타나요?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실요, 성경은 이미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 그는 단순한 최종적인 대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되어 일어났다고 오늘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많은 외국과 부인이 교회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즉 그들의 본질은요, 공동체를 따라 복음의 중심에서 오늘 19절에 이탈하게 만든다는 것, 주님 곁을 떠나게 한다는 것, 교회 곁을 떠나게 한다는 것. 여러분들요, 중요한 것 보세요. 밀림의 왕국, 동물의 왕국 KBS를 통해 간혹 방영하는 거 여러분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사자나 호랑이가 그 동물을 잡아먹을 때 가장 키포인트는 뭐예요? 그냥 덥석 잡아먹지 않아요. 아무리 힘은 사자랄지라도요, 그 무리 가운데 사슴들 중에서도 무리 가운데 처져 있는 사슴을 향하여서 공격하지, 무리 안에 있는 거 가지고 공격하면요, 사슴도요 가만히 온수로 앉아요. 오기만 와봐라. 여러분, 사탄도 역시 마찬가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가는지, 공동체 안에서 멀어져 가는지, 구경꾼으로 남아있는 자들 향하여 사탄은요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떠났다는 말이 있어, 나갔다는 말은 떠났다는 말로서 단순히 장소 이동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로부터 이탈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심장은요 오직 인격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신성과 인성을 믿는다는 거죠.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영원한 천국으로 승천하신 이 자체를 믿는 것이 참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원의 길을 병행시키며 가르침으로 복음의 심장에 칼을 대는 것이 이단 사이비들의 모습 아닙니까? 한여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이단들 늘 예수님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좋지만 이것도 필요해. 예수는 위대하지만 또 다른 스승도 괜찮아. 새로운 비밀 계시가 추가되어서 한번 들어볼래? 여러분, 오직 성경 66권 내에 새로운 것은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뭔가 특별한 정보를 얻으려고 신앙생활에 눈뿌리 띄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66권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을 가는 이 자체가 참된 복음이요, 참된 진리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미혹에 대하여 길이 처음부터 드는 것, 사도적 복음을 굳게 붙드는 것임을 오늘 복음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것 무엇입니까? 즉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의 신앙의 순수성을 잘 이어가기 위하여 그 믿음의 신앙을 남겼잖아요. 예수님이 12 제자들 한 분 한 분 이제 주님 곁 천국으로 이래 가는 그 여정 속에 로마 황제로부터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처형을 당하고 수많은 공격과 아픔 속에 있을 때에 이 믿음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저들이 뭡니까? 사도신경이라는 자체를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선포하고 그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도신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 그 주님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이제 주님의 재림으로 다시 심판으로 오신다는 것, 그 자체를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는 신앙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아름다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가면요, 이 사도신경 안 해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좋다, 잘 믿어봐라, 성경 말씀 잘 들어봐라. 그런데 여기도 플러스 더 좋은 것이 있다, 사회 언제가 있고 그 선생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 아니에요. 우리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쉽게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존중하고, 구원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만을 두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우리는요 지혜롭게 구별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66권 최고의 권위를 인정하는가, 아니면 특별한 지도자나 새로운 계시를 등장하며 그 위에 두고 있는가를 우리는요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 가짜 돈 구별하는 방법 여러분 잘 아시죠? 은행에 입사해서 은행원을 근무할 때 가장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뭐냐? 위조 지폐를 감별하기 위해서 가짜 돈만 생각 아니라는 거죠. 진짜 돈만 줘가지고 진짜 돈만 만지게 하고 진짜 돈만 냄새 맡아보고 진짜 돈만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나중에 진짜 돈에다 가짜 돈 하나 넣으면요, 진짜 돈 많은데 가짜 돈을 찾는 것이 은행원들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믿음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 그 자체에 머물 때에 거짓은요 자연스럽게 드러난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때 힘들고 어렵지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교회 중심으로 믿음의 신앙의 발자취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처음부터 들은 것을 매일매일 여러분 확인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 울타리 안에 머무른 삶이 필요한 것. 그래서 이단은요 혼자 있는 양을 노립니다. 그래서 목회적 관점에서 권면하고, 교회적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르치고, 그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함께 양육할 때에 여러분 멀리서 구경만 하지 마시고 공동체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왜? 힘들어도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답답해도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냄새 나도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왜요? 내 영이 살고 내 믿음이 강건하지, 주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을 때에 어때요?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신앙생활 여기만 할 수 있냐, 다른 데가 더 편이다. 천만의 말씀. 이전에 지금 고속도로 KTX 비행기 시설이 많이 더 확보됐지만요, 사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서울에서 목포로 가는 과정 속에서 그 길은요 그렇게 쉬운 것만 아니었어요. 그런데 명절 또 10월 달가 추석이 돌아옵니다만은 교통편이 그리 좋지 않잖아요. 20년 전만 해도 뉴스를 들어보면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까? 그래서 차표를 끌려가는데 차표 끊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비록 돈 많이 가진 사장이 갔다는 거죠. 줄을 서라니까 이래봬도 내가 사장인데 줄 서서 휙휙 똑바로 서 세치게 하지 마, 세치게 하지 마. 이래봬도 내가 잘 나가는 사장인데 자존심 상했어. 내가 여기 아니면 부산 못 가냐? 애딸 청량리로 가가지고 기차가 툭툭툭툭툭, 기차 서 자 돈 있다. 여러분, 청량리에서 부산 가는 기차는 안 서게 되는데 돈이 있다고 쓸까요?
기차는 가는 거예요. 야, 10만 원, 아니 100만 원, 100만 원, 아니 1000만 원 좀 써서. 여러분, 엄청난 돈을 준다 할지라도요, 기차는 기차의 길을 가는 것이. 그러므로 믿음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서울역 가보세요. 화장실에 가면 어떻게 한밤에 먹는 거 다 오게 해놓은 사람이 있고요, 정조준 못 해놓고 야 냄새 나고요. 이 더러운 이 서울역에서 내가 기차 타고 가고 내가 다른 데 탄다? 천만에 못 타. 부산 못 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다고 얼굴에 내천자 그린 사람 누구예요? 저 얼굴 좀 피세요. 그리스도 에티켓 얼굴은 천사같이 하라겠잖아요. 얼굴 피면서 우리 옆에 좀 여기가 좋사오니.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한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여정을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뭐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온 사람은요 실망 않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온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온 사람은요 시험 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한 능력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 문제 해결의 역사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유능한 장수였고 위대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적군이 쳐들어올 때 뭐래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전쟁에 나가면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나가지 말고 멈추어라. 멈춘다는 거. 부하들이 그렇게, 아니 우리가 쳐들기만 하면, 전쟁 때 나가기만 하면 예전처럼 백전백승할 수 있는데 도대체 왜 안 나가냐고, 왜 못 나가냐고 따지고 묻는 여러 가지 많은 지휘관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러나 누가 가지 마라? 하나님이 가지 마라. 안 갔어. 그리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 이제 올라가라. 사인을 주신 건 응답 주셨잖아요. 그 말씀 믿고 이제 전쟁터에 나갔더니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요, 기도하면요 하나님 응답 주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합력의 선을 이루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자리에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영상으로 이론으로 중요한 것보다도 우리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악한 시대에 우리 모두가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거룩한 신부로서 믿음의 강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 말씀 붙잡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로 주님의 재림 때 불켜붙지 않게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린 모두는요 이 세상에 현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장차 우리가 천국 먼저 가기 이전에 주님이 또 재림하실 그때가 있기에, 마지막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거룩하고 진실하고 참된 믿음의 신부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요 이 땅에서 그 모든 연약함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거룩함으로 준비된 그 삶의 여정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침에 저희 아내가 그래요. 아는 지인이 있는데 여보 그분은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분인데 폐암 4기대 갑자기, 그동안 건강검진 다 해봤는데 그런 경우 없었는데 갑자기 어떤 균으로 인해서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4기가 됐는데 어떻게, 폐암이 4기 정도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어요? 힘든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건강하다는 것, 호흡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우기까지 이 땅에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다 주님 앞에 눈물로 청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앞에 나갈 때 잘다 차고 충성된 자가 칭찬만 우리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때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보면 27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리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너희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는 이 거하라는 원어적 의미는 뭐냐? 거주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잠깐 방문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잠깐 들렸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함께 머물다, 짐을 싸 가지고 와서 아예 함께 거주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주님을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의 자를 찾을 때 방문객입니까? 아니면 거주하는 사람입니까? 신앙의 삶의 일주일 동안에 있어서 여러분 더욱더 삶의 여정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찾을 때에 손님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짧은 1시간일지라도 온전한 삶 전체를 옮겨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이 제단을 찾으셨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 주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이제 거하는 자로서 주님의 기쁨 되기를 이 밤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손님과 주인은요 달라요. 음식점 가봐도요, 손님은 그냥 먹고 나가지만 주인은요 그 모든 여정이 있어서 쓰레기 떨어진 것도 줍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손님은요 체크하고 하나요. 주인은 그래요. 종업원도요 안 보여요. 그러나 이 주인의 의식을 갖는다고 해서 권위를 갖는 자, 또 목에 깁술해서 뭔가 그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삶 전체를 옮겨와 주 안에 거한다는 것, 우리 모두에게 이 밤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절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사도 요한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걸 아느니라고 이미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승이 필요하던 것이 아니라 말씀의 가르침이 성령의 조명과 내적 확증 쪽에서 마음에 새겨질 때 미혹을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새롭게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요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 저도 그런 경우 많이 하는데요.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과 평원신방 갔지만 차 타고 가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셔야 됩니까? 또 하나님 그 순간순간 환자 다룰 때마다 어떤 신방할 때마다 구별날 어떤 말씀의 메시지를 주는데 얼마나 또 위로가 된 그 고백들로 힘이 나는지요. 여러분 성령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해요. 또 성령은요 우리 죄를 깨닫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 성령 역사 없기 때문에 잘난 듯 못난 듯 오늘 금요일 밤 뭐요? 금불이다 하고 노세 아싸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임재를 알기 때문에 이 밤에 이 제대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죄를 깨닫기 때문에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고 눈물로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린 거 아닙니까? 왜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회개 기도할 때에 마지막 천국 가서 자유롭잖아요. 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았는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은요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여 성령이 충만한데 내 자아가 살아난다고요? 기도하여 성령이 충만한 내 안에 혈기가 일어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믿음으로 나가는데 좌로나 치우친다고요?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갈 때 우리 모두 고백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뜻과 내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공동체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향기를 드러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그들의 분량이 이른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가르치심을 사모할수록 우리는 재림의 날이 담대하다고 오늘 28절에 말씀하시는데, 오늘 28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도 담대함을 얻어 그가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장차 주님이 이 시대에 오실 때에 담대할 수 있다는 거. 왜? 부끄러움이 있는 그 자체까지 회개하여 다 사죄를 받았기 때문에 자유의 몸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몸으로 하나님 향기를 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거룩한 길을 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새벽에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 밤에 주신 그 말씀도 한 절 붙잡고,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이룬 이래 내 삶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기뻐한 그 믿음은 어떤 기쁨의 어떤 믿음일까? 몸부림칠 때에 여러분 좌우나 우르나 흔들린다고요? 흔들리지 않아요. 때로는 흔들린다 해도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바로 서는 믿음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더 나아가 기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내 자아가, 내 혈기가, 내 시기, 내 의심, 내 교만, 내 모든 것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모든 것이 다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떠나가고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순종의 삶을 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9절에요,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은요, 의롭다함을 받는 신분이 의롭게 행하는 삶으로 드러나는 과정임을 여러분 모두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진리요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이 우리를 요란하게 하고 지배하게, 우리 시험 들게, 우리 더욱더 자꾸 이것으로 저것으로 이것으로 그것으로 자꾸 우리 테스트하는데, 그럴 때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 옆에 축복합시다. 제발 시험 들지 맙시다. 사탄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지게 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게 하고요,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단단히 붙잡고 성령의 기름을 받아 충만하게 결단한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들은 복음을 굳게 붙잡고 저 그리스도의 저 미혹을 단호하게 거절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 거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주님이 나타날 그때에 부끄러움이 없이 담대함으로 그 얼굴을 배웁게 하는 일에 주여 우리가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인생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 우리 말씀 안에 모아주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조명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미혹 속에서도 처음부터 들은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모두가 잠시 들여다가는 방문객처럼 살았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중심, 세속의 성공, 사람의 인정에 주소를 두었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의 거처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으로 날마다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각자 간구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사모하는 모든 심령 속에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시고 부르는 모든 기도에 응답의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예물들 손길했습니다.
마음의 소원과 눈물의 기도와 열정을 담아 아버지께 봉헌했사오니 주의 영광의 빛을 발할 때마다 복의 복을 다해 주시고 저희들 가정과 생업과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여 보여드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모든 곳곳마다 생명을 살고 영혼을 살고 인재를 양성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는 귀한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체념이 아닌 믿음으로, 형식이 아닌 임재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